성도님들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귀신을 들려서 이렇게 뭐 발작을 한다든가 하는, 어, 혹은 어떤 귀신을 축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몇 번 그런 경험들이 우연하게 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 뭔가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은 조금 과장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귀신을 보는 것, 귀신 들린 사람을 보는 것, 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렇게까지 영적인 것일까? 그렇게까지 신비한 능력일까?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조금 우리가 과장되게 생각하는 면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가려진 어떤 신비한 영역의 일들이기 때문에 좀 더 과장되게 생각하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사 시절에 사역하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금요 기도의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조금 일찍 금요 기도의 시간보다 좀 일찍 가서 갔는데, 예배당에서 목사님과 몇몇 성도님들이 한 여자 성도님을 붙잡고 막 무섭게 호통을 치면서 혼을 내기도 하시고, 또 찬양을 부르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다른 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한 권사님이 마치 전쟁터에서 나온 전사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저에게, 전도사님은 안 들어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저 귀신을 쫓는 현장에 왜 전도사라는 사역자가 안 들어가고 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러고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뭔가 제 모습이 비겁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래서 찜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귀신 쫓는 어떤 무용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 신앙에 지나치게 큰 의미로 자리 잡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전혀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사역 현장에서,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무시해버리고 이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것 또한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은 더 큰 의미에서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귀신하면 어떤 존재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상태를 귀신의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죽으면 그 조상이 뭐 손을 대거나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천을 떠돌다가 제삿날이 되면 제사상에 와서 그 제사상을 받는 뭐 그런 것들로 여기는 것도 그것의 한 이해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구천을 떠돌지 않고 즉시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영화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빙이 돼서 내가 죽은 내 할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류의 귀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빙이 되어서 그 사람이 뭐 내가 네 할아버지다, 내가 네 할머니다, 내가 네 고조 할아버지다, 뭐 이런 류의 귀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어떤 귀신의 장난 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 엔돌에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러낸 사무엘이 있죠. 그때 이제 사무엘을 불러내는데 그것 역시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사탄이 속이는 속임수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무당이 구술을 하면서 죽은 부모님에게 빙의하기도 하고 먼저 죽은 자식에게 빙의 되기도 하면서 혼을 내기도 하고 또는 위로하기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명백한 거짓입니다. 귀신의 장난질이고 사탄의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야기에나 등장하는 허구의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귀신은 사탄, 마귀의 하수인, 졸개 정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단수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두머리로 있는 거죠.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아래 귀신이라는 졸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복수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죠. 우리라고 하면서 이제 귀신들은 복수로 사용되어집니다. 귀신은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졸개들인 것이죠. 뱀의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가 사탄이고 그 사탄을 수종드는 졸개들이 있는데 그 존재가 귀신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사람일 텐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제 귀신에 대한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극단적 편견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다. 너무 이 영적인 것들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귀신을 아예 믿지 않는 것이다. 이 영적인 것을 아예 무시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이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고 주의해야 할 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분명히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을 무조건 정신병이다 혹은 정서적 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쇼크를 받은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그렇게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반대로 다 귀신 들린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 극단도 이제 주의해야 하는데 지금도 그런 이단 분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귀신이랑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려는 사람들인데 한때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해 본 적이 많았을 것 같고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감기만 걸려도 이건 병마와 싸워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사탄의 마귀의 귀신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마귀가 방해한다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치며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뭐만 하면 귀신이다라는 것이죠. 뭐만 하면 사탄이고 뭐만 하면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극단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영화와 드라마에서 귀신을 소재로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여주는 귀신이라는 존재에 관심을 갖고 오해를 하니까 고신대의 박용돈 교수님은 개인 SNS에서 짧은 글로 이제 그것들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위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축기 사역에 대해서 간략히 다루시면서 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리고 그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 중에 정말 극히 작은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기본 전략은 자신을 철저히 은폐하는 것인데 이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으로 자신의 졸개인 귀신을 소모품처럼 적군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그 귀신을 드러내서 적군에게 내어주고는 세상의 시선을 거기에 돌려놓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탄의 주된 관심과 사탄이 집중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 따위에 관심을 쏠리게 해놓고 더 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더 큰 차원에서 우리의 영혼과 이 사회를 자신의 권세 아래, 자신의 지배 아래 놓으려고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 귀신 들림, 이런 사역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박용돈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그 사탄의 미끼를 제대로 물고 있는 것이겠죠. 거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더 큰 사역들을 또 더 큰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겠죠.
예전에 제가 이제 원주에서 청년 시절에 모교회, 저의 모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사를 할 때였는데 청소년부 일일 부흥회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청소년 사역으로 한참 인기를 끌던 한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막 한참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다윈 얘기해줄까 귀신 얘기해줄까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근데 이제 아이들이 무슨 얘기 듣고 싶을까? 예준아, 너 같으면. 우리 예준이는 다윈 얘기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청소년부 애들은 귀신 얘기요! 막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귀신 얘기에 그렇게 막 이렇게 호기심을 발동시키더라고요. 저는 다윗을 외쳤지만, 귀신 얘기요 하는 소리에 파묻혀서 그 목사님의 귀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제가 이제 교사를 하면서 이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귀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목사님도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때 사역자였다면 굉장히 혼이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귀신 얘기를 막 한참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어떤 젊은 여자 아이였는데 귀신 들렸는데 힘이 장사였다더라. 또 목소리가 이상해졌더라.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에피소드를 한참 늘어놓고 가셨습니다. 그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기사가 오르내리더니 징역을 살고 그 교단에서는 면직되고 그 기사에서는 사실상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목사의 직분이 박탈됐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하고 권위 있는 말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사람이 몇 년 뒤에 한 어린 청소년의 인생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교회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더러운 오명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뒤에 벌어진 일과 같은 이 약한 일들과 더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귀신 하나 내쫓는 것, 그것에 우리가 너무 치중해서 그것에 사역하는 그것보다 그 뒤에 성추행,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그래서 이 사회가 더러워지지 않는 것, 교회가 더러워지지 않는 것,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 싸움을 우리는 더 힘써 싸워야 하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일이 주된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싸움을 싸워야 할 상황이 온다라면 신중하게 분별하면서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다든가 혹은 상담학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혹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대적해야 하는 상황이든가 라는 것을 잘 분별해야겠지만 그래도 이 싸움은 교회가 싸울 주된 싸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 싸움은 이 세상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 숨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세상의 거짓과 유혹으로 복음을 실추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과 이론들, 그런 것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에도 여전히 사탄의 나라에 빠져 있는 그 사람과 사회를 복음으로써 왕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날 회당장은 예수님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동안 가르치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권위 있는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여 말씀을 가르쳤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희 목사들도 비슷합니다. 장로교 목사들은 주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경건과 어떤 신학의 체계를 세웠던 청교도들의 글을 인용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공부하여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소요리문답이나 예배모범이 다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누군가의 권위에 기대어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기록한 모세나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도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말하거나 기록하지 않았고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누군가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그 진리를 가르치시는 데는 다른 어떤 권위를 의지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데 다른 이의 우물에서 마실 물을 길러올 필요가 없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계시니 그 말씀의 권위가 서기관들과는 비교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우물에서 빌려온 그 물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 생수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23절을 보시면 마침 바로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밝히 선포되자 그 자리에 있던 어둠의 그리고 거짓의 영인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자 어둠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기서 이 귀신을 가리켜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러운 영인데 이것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정반대되는 더러운 영을 말하는 것으로 그 영에는 선한 의지나 도덕성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고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는 그 악한 인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영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들린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는 N이라는 헬라어인데 무엇 안에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더러운 귀신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사랑에 압도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사랑에 이렇게 빠져버린 것이죠. 그 사랑 안에 이렇게 들어가 버린 것. 사랑이라는 틀 안에 갇혀 그의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귀신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귀신 안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더러운 영에 압도되어 그의 모든 것이 귀신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사람의 영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의 졸개로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또는 그 사회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행동과 생각과 목소리를 휘어잡고 낭동을 부리는 것만 귀신 들렸다라고 보는 것보다 좀 더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개인이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또 많은 순간에 더러운 영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며 또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자 소리를 지르며 발악합니다. 왜냐하면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4절을 다시 보시면 24절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두 말씀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은 자신들의 운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자신들은 멸하여진다라는 것,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에서 그것이 이제 예언되고 있는데,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보시면 이제 그날이 되면, 그날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더러운 이 귀신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자신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진리이신 그분이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과 34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돼지떼에게 보내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29절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자신들은 메시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벌써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지금 자신들이 이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당신이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과. 이것은 이제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이것들 그냥 가만히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가만히 두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영역, 즉 그들의 통치가 미치고 있는 그들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는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음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후 이 땅에서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파고들고 있는지 이것을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제 사탄의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생생한 묘사를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 이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광야에서 이기셨고 이제 그 하수인인 귀신에게 사로잡힌 구체적인 한 사람에게 나아가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 즉 그를 사로잡았던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24절 하반절에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25절에서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강하고 거친 표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라고 하는 이런 점잖은 표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입 닥치고 어서 나와라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강하고 거친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하게 그 귀신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경건한 말과 정통적인 신앙 고백으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해보지만 그것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식적인 경건과 진실함이 없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인정받고 고백을 받아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가 가진 통제권,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지금 그 사람에게 행하고 있는 그 주권, 그의 영역과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영혼의 전 존재와 이 땅의 모든 주권을 완전히 가지고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의 그 가증한 말을 강하고 거친 말로 막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단지 귀신을 쫓아내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하심으로 구체적인 그 한 사람, 구체적인 그 한 영역에 미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도 귀신을 축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신을 축출하는 방법이 그 귀신을 달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식을 행한다던가 주문을 외운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의식을 행한다던가 주문을 외운다던가 아니면 귀신을 달래서 제발 좀 나가달라라고 이렇게 말한다거나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말씀만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존재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제 아무리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도 창조주의 권위 앞에 그 입을 놀리며 상황을 모면할 수 없었고 대항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첫 번째 사역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축출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좁은 안목으로 이해할 때는 그저 한 사람을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보다 넓은 안목으로 지금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전체 맥락에서 이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한다라면 그저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지 그리고 또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가의 그 전체적인 그 이야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사건은 그저 귀신 하나 내쫓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간구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크게 보는 눈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귀신 하나 때려잡는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 무탈하게 지내다가 무사히 천국에 도착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더 크게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더 위대한 것, 무언가를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고작 귀신 하나 때려잡는 것으로 만족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무탈한 인생으로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그러나 그 전쟁에 나가는 그 병사들이 군사들이 입어야 되는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고작 귀신 하나 때려잡고 무탈하게 살다가 무사히 천국에 가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라면 뭐 거창하게 이런 전신갑주식이나 입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그 나라를 위한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동네 뒷골목에서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그냥 귀신 하나 때려잡는 것, 그냥 내 삶 하나 어떻게 질질 끌고선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귀신 잡는 거 자랑하다가 성적으로 타락하여 넘어지는 동네 싸움꾼 같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내쫓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타락한 이 사회와 모든 영역에 숨어서 거짓과 유혹으로 복음을 실추시키며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세상의 풍조와 사상과 이론들과 싸우는 거룩한 군사와 같은 신앙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싸우도록 하는 그 싸움은 이러한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부수심으로 사탄의 나라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곧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마시지 않는 것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싸움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나의 통제권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의 통제권을 술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죠.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단지 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우리를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넣으려고 사용하는 모든 수단을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넣어서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수단들을 다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를 통제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통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 N이라는 단어, 무엇 안에라는 전치사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성령으로 할 때도 이 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즉 성령 안에 가득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그 성령 안으로 내어 던져서 그 안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더러운 귀신 안에서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른 것, 술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우리의 통제권을 성령님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것에다가 빼앗으려고 하는 다른 어떤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취함을 받아라. 그 안에 통제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며 더러운 영을 물리치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그 실제적인 현장에 대해서 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데 5장 후반부에서 6장에 이어지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이라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또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일상의 자리에서 더러운 귀신과 그 위에 있는 마귀의 관계를 살피며 상대하고 그들을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5장 중반에 나오는 성령 충만과 6장 중반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그 문맥 사이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일상을 살아가고 그 일상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있는 것이죠. 악한 사탄은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우리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도록 하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성도를 사탄은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도는 사탄의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그 사람의 그 나라에 그 영혼에 사탄의 나라를 몰아내시고 무너뜨리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 있는 사탄의 나라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보다 더 큰 의미에서 귀신을 내어쫓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일상을 살아가며 사탄의 나라는 멸망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 속에서 사탄의 나라가 멸망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또 종과 주인의 그 관계 속에서 사탄의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또 그런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여전히 사탄의 나라는 마치 살아있는 듯 존재합니다. 머리가 잘렸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그 신경으로 몸이 움직이듯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부서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를 다 짓밟아 부수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더 이상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여전히 발악하며
권세를 가지려는 그 사탄의 입을 막고 모든 일상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으심으로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로 부르심은 귀신 하나 잡는 일을 위함이 아니고 무탈하게 살다가 무사히 천국에 가게 하심도 아닌 줄 압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이 땅에 있는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음의 큰 일을 위하여 부르신 줄 압니다. 그 일을 위하여 매일의 일상과 하나님께서 주신 삶으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능히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